2020년, 우리가 지금 2020년에 살고 있습니다.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금까지 인류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2020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진정한 21세기가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020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린 시절에 나중에 언젠가 물을 사 먹게 될지도 몰라 라는 그런 말을 했었을 때 뭐 웃기도 했었고 그런 세상이 어떻게 또 올까 했었는데, 진짜 우리 생수는 지금 제 옆에도 이렇게 생수병이 있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생활 필수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죠. 이러다가 나중에 공기까지도 사 마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농담적으로 했었던 이 말이 이제는 현실이 돼서 우리도 지금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좀 부정적으로 보자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세상 사는 데는 마스크가 꼭 필요해, 마스크는 원래 우리 인류랑 함께 같이 하는 거야 라고 아예 생각조차도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경제와 사회, 문화 전 영역에 큰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예배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를 출석하지 못하고 교회당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겠고, 이것은 단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세계에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바로 이럴 때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고민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교회와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고 소망을 얻어야 하는데,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 중에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에서 전국의 만 20세에서 50세 남녀 1000명 정도를 온라인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무엇을 조사했냐면 종교인 과세 관련 인식조사, 종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조사를 했고, 이것을 2달 전에 발표했었습니다. 6월 말쯤에 조사를 했었으니까 지금처럼 다시 뭐 교회로부터 확진자가 늘어났느니 마느니 하는 이런 얘기가 있기 전, 지난 6월 달에 석 달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불교 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장 많은 내용부터 보면 불교 신자들은 40.9%가 온화하다, 그 다음이 따뜻하다, 그 다음이 절제한다,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에 부정적인 이야기는 고지식한 정도, 불교 믿는 사람들 고지식해, 딱 이 정도. 두 번째 그림, 천주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주교 신자들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역시 여기도 제일 많이 대답한 것이 온화합니다, 두 번째가 따뜻합니다, 세 번째가 윤리적인 사람들입니다. 대체적으로 불교하고 이미지가 비슷합니다. 특히 이 천주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 개신교, 우리 교회.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질문했을 때 제일 많이 대답을 한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중적입니다. 세 번째,
사기꾼 같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입니다. 배타적입니다. 부패했습니다. 6개 안에 좋은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 이 가장 많은 대답을 한 거리를 두고 싶습니다라는 이 말은 우리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닌데 라고 저 혼자 속으로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그림들을 보시고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세상은 위기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가 더 위기인 것 같습니다.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온 지 150년 이래 우리 교회는, 우리 개신교는 최고의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일제시대에 받았던 핍박과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겪었던 그 수많은 어려움들, 이런 것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그 이후에 온 나라와 국민들이 가난에 허덕이고 굶주림에 허덕일 때도 교회는 그럴 때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교회는 다른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안식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 교회였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여론조사의 이러한 평가는 단지 교회가 이미지가 안 좋아졌네,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점점 마음의 문이 닫히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이 길이 점점 막히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이 위기 상황이라고 이것은 지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세상이 악해져서 그래. 세상이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옛날보다 점점 더 타락하고 더 악해져서 세상이 더 각박해져서 살기 힘들어져서 그런 거야. 우리는 이렇게 변명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세상이 과거보다 과연 더 악해졌나? 그렇다라고 우린 말할 수 없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은 원래 항상 그래 왔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과거보다 교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이 증가했고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진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믿음 신앙이 2대, 3대, 그리고 멀리는 한 5대까지 그렇게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기독교 가문들이 많아졌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주일학교가 주일학교 초등학교 저학년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요즘 그렇게 교회 나오는 젊은이들, 어린이들은 모태신앙들입니다. 처음서부터 그렇게 교회 나온. 근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기독교의 역사가 길어지고 있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거리가 점점 멀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이러한 이미지를 갖게 된 데는 어느 특정한 몇 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야, 교회는 그렇지 않아. 이거는 세상이 우리 교회를 잘 몰라서 그래 라고 우리는 이렇게 변명하고 싶은데, 그렇게 변명하고 싶을 때 봐, 여기 이런 분이 있잖아, 이런 분은 안 그렇잖아, 여기 이런 교회 있잖아, 이런 교회는 안 그렇잖아 라고 우리가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나 그런 교회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날 교회와 교인은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됐는지, 누구 잘못이야? 지금 이런 것을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것을 따질 자격이 저에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 이 부분을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은 언제 전파해야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시 말하면 항상 힘써 우리는 전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교회를 보고 잠잠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거리를 두고 싶다,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잠잠할 필요는 있습니다. 교회가 정치와 권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되게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지금 양극단으로 아주 심하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것,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어느 누구의 편을 들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것, 시대적인 것, 윤리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른 종교에서도 말하고 있고, 또 학문을 깊이 연구한 그런 분들은 우리보다 더 좋은 전문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세상이 듣고 싶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잠잠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서 결코 뒤에 어두운 곳에 가둬두고 나중에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먼저 그렇게 희생하고 솔선수범하면서 복음을 전했었고, 바로 그렇게 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에게 유언처럼 당부하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었습니다. 너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면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는 지금 우리의 시대보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시대였었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3절부터 우리 같이 쭉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 만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일을 겪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말씀 전하는 것에 힘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도 표현하십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핍박은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10년 동안 중국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중국의 가정교회나 수많은 교회들은 지금도 중국 정부로부터 큰 어려움과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더 심한 곳이 있습니다. 북한 땅입니다. 거기도 지금 지하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와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말로 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 거기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북한보다도 더 엄하게 심각하게 신앙에 제재를 당하고 있고, 어떨 때는 가족들로부터
거기는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가족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는 분들까지도 계십니다. 지금 21세기에도. 이렇게 주변이나 이웃이나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공권력으로부터 부당한 피해와 때로는 생명의 위험과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을 겪게 될 때, 그럴 때 핍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것은 핍박이 아닌 손가락질입니다. 비난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 것 같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시면, 교회에서 만나면 너무나도 훌륭하십니다. 너무나도 좋은 분들인 것 같습니다. 훌륭한 인격체로 이렇게 말씀도 언어도 되게 신사적으로 잘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상생활에서, 시장에서, 거리에서 이웃들과 만나서 생활을 할 때 거기서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간간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학자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다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학자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우리도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이 율법학사처럼, 율법교사처럼 대답을 잘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라. 이와 같이.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꼭 제가 해야 될까요?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냥 하나님만, 이웃은 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혹시 마음속에 제가 점점 그런 마음을 자주 갖기 때문에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처럼 이런 마음을 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회개하며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성경의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명제인데,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은 참 열심히 잘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 사랑한 것만큼 하지 못했었던 이웃 사랑, 이 이웃 사랑이 오늘 아까 읽었었던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라에 이 말씀, 이것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을 실천하는 것 중에 가장 직접적인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파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까? 자, 그러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으며,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다라는 바로 이 놀라운 말씀, 이것을 우리가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래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우주 대사건이 우리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는 이 사실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은 분명히 어려운 시대이고 위기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래서 지금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갈급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봤었던 그 설문조사, 이 설문조사에서 저는 세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비록 지금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그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너희 교회는 그러지 말았어야지 하며 믿었었던 것에 대한 실망에 대한 표현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왜 그랬어? 라는 그런 존재의 부정이 아니라 실망과 미움에 대한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그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지금 이 대혼란의 시대에 교회가 좀 제발 답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들은 지금 애증의 마음으로 우리가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언제든 기회가 되면, 그리고 그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고 싶어하는 그런 영혼들의 갈급함이 있다라는, 종교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은 그 안에 갈급함이 있다는 것인데, 그들이 언제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 혹시라도 다음 주서부터 누군가 새로운 분들이 오신다면 그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보내주신 천사처럼 우리가 그들을 대접하고 사랑을 보여주실 때 아픈 영혼들이, 상처 입은 영혼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전파한다라는 것은 길거리에서 전도지 돌리고 예수 전당 불신지옥하고 마이크를 들고 외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실제는 우리 삶에서 보여줘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향기, 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달라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다운 것, 이런 삶을 보여줄 때 이게 진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회복하고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이제는 주일날 받은 은혜가 월화수목금토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늘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 보고 어떻게 사는지 보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들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까 우리 2절 말씀을 읽었는데 2절 말씀 바로 직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하신 말씀을 엄히 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엇라고 표현하시냐면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표현하십니까? 그게 직무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의 업무, 내가 할 일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마지막으로 2절 말씀 다 함께 말씀을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